마가복음 1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네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함께 있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열정적인 제자 야고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본 인물은 베드로이죠. 반석이 된 베드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가 처음부터 반석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부 베드로를 제자 베드로로, 사도 베드로로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반석과 같은 인물로 변화된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은 안드레였어요. 다리 놓는 사람 안드레였습니다.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인물, 그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마치 다리와 같이 사람들을 주님께 연결시킨 그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 중에 여러분 생각하기에 누가 더 위대한 사도인 것 같습니까? 베드로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겠어요? 안드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상수다. 맞아요. 둘 다 위대한 사도지요. 사실 본인이 잘하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찬양대 안에 소프라노도 있고 엘토도 있고 테너도 있고 베이스도 있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화음을 내잖아요.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악기들 서로 섞여가지고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 안에는 베드로도 필요하고 이제 안드레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경쟁에 익숙해요. 그래서 1등, 2등 순위를 매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서면 우월의식에 빠지고 뒤에 처지면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쟁이 아닙니다. 동역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입니다. 같은 꿈을, 같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 서로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꾼된 우리의 자세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 안에는 베드로도 또 안드레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다른 많은 제자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또 새로운 제자를 살펴봅니다.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 한마디로 열정적인 인물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열정적인 제자 야고보. 야고보 하면은 그 무엇보다도 열정이 떠올라요. 열정이 있어서는 베드로에게 뒤처지지 않는 인물, 그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우리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그 열정을 엿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 구약의 어떤 인물과 그 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야곱이죠. 구약의 야곱이 신약에 와서는 야고보가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이라는 뜻,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수요일마다 창세기 강해 중에 지금 야곱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 야곱이 얼마나 야망 있는 인물인지 몰라요. 열정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장자권도 축복권도 빼앗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또 다른 야고보가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두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는 큰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이제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야고보 갈릴리 벳사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양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세베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세베대의 아들로 되어져 있잖아요. 이 세베대가 대단한 인물이에요. 아주 지명도 있는 인물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반부에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동생도 있어요. 요한입니다. 그 역시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형제고 이 야고보와 요한도 한 형제예요. 형제끼리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지만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핵심 3인방이에요. 삼총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과 이 세 명의 제자들이 함께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야고보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합니다. 바로 물고기를 잡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야고보의 열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열정의 시작점, 동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가치를 알아보는 것에 있어요. 열정의 출발점, 동기는 바로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것임을 야고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마가복음 1장 이 야고보는 고기 낚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같은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인물 앞서 살펴본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다음 이야기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의 동시간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신 연후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얼핏 보면 조금 전 베드로, 안드레의 상황과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를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한번 말씀을 살펴보시겠어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뭔가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야고보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집안, 그 아버지 세베대는 부유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품꾼을 둘 정도로 부유한 집안입니다. 아마도 이 갈릴리에서 수산업을 아주 크게 한 이제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래요. 가진 것 없으면 뭐 포기할 것도 적잖아요. 근데 가진 게 많은 거라.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포기할 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5절을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예수님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그 앞절을 보면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몇 가지 말씀하죠. 그랬더니 제가 그 일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하면서 너의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 부자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뭡니까? 그 부자가 재물이 많은 고로 돌아갔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도 같은 입장이잖아요. 야고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그 가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포기하더라도 성취해야 할 가치인 것을 이 야고보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가치를 알아본다는 것 중요합니다. 열정의 출발점은, 열정의 동기는 가치에 대한 안목에 있기 때문이에요. 초기 아프리카 선교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를 가서 선교하는 중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함께 모여 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애들이 공기놀이를 하는데 가지고 노는 그 공기를 보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 가치를 알아본다면, 그 가치를 알아본다면 열정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가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열정의 출발점, 가치를 알아보는 데 있다는 것, 이 야고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 열정의 과정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 가치에 투자하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치에 투자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 열정의 나무에 물을 붓는 거죠.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열정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참된 가치를 알아보고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젊음을, 자신의 열정을,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투자한 것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팔아 그 밭을 산 한 농부와 같이 이 야고보도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한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을 것은 붙잡은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를 알아봤다면 그 가치에 우리의 열정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들어보셨지요? 소위 세계 3대 테너 중에 한 명이잖아요. 호세 카레라스, 플라시도 도밍고와 더불어 세계 3대 테너 중에 한 사람,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입니다. 이제는 작고에서 그 목소리를 실황으로 들을 수 없지만, 여러분, 사실 이 파바로티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성악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민이 든 거죠. 내가 계속 교육학으로 나갈 건가, 이제 성악을 할 건가, 두 갈림길에서 이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포기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교육학도 하고 성악도 하고. 그걸 보던 아버지가 어느 날 이 파바로티를 불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의자 두 개를 양쪽 편에 놓고서는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 의자에 동시간에 한번 앉아봐라. 파바로티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이걸 같이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랬다는,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하나에만 집중해야지 어찌 두 개를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바로티가 이 교육학을 포기하고 성악에 매진해서 그 위대한 성악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삶의 우선순위, 제한된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쏟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열정을 쏟아낸 것입니다. 결국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랑 낚는 어부가 되었던 거예요. 그 야고보의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몇 차례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9장에 그 야고보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게 돼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은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가 있는데 이 질러서 가지 않는다고. 지도 좀 띄워주세요. 예, 질러 가지 않고 우회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우회해서 가게 돼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혼혈 정책을 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가 섞이게 돼요. 더불어 이제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되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제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때때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세요. 한 번은 그래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예루살렘을 가는 중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막아서는 거예요. 여기 통과하지 못한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뿔따구가 난 거예요. 그 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전면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경이니까 이렇게 순화되어 써 있지. 한마디로 우리가 불 내려서 저들을 싹 쓸어버리니까, 죽여버리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을 내려라고 해서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생겼어요. 보아너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들, 그냥 불이 가득한 이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런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세요. 그러지 마라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어찌됐든 그런 내용 안에 이 야고보의 열정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려는 그 열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의 이야기가 또 성경에 등장해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마무리될 즈음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려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논쟁이 일어나요. 누가 크냐?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이제 그런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야고보, 요한이 또 전면에 나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주님의 나라가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우편에, 제 동생은 좌편에 좀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본인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어느 날에는 어머니를 대동해요. 미세스 세베대의 아내를 대동해서 그 어머니가 청탁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둘을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하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베대의 아내가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베대 가문이 유력한 가문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이 세베대의 아내가 재정적으로 많이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기록된 제자만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제자, 또 많은 여성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그 여제자 중에 이 세베대의 아내도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가 하면 그 모든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몇몇의 여자들은 남아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세베대의 아내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무덤에 찾아간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세베대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한 여인인지 몰라요. 그 여인이 그렇게 청탁하니 예수님 입장에서도 참 곤란하셨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도 열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나라가 세워지면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많죠. 뒤지다거리 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면 그들이 개국공신으로 뭔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는 그 열정을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 주님 안에 있는 그 참된 가치, 영혼의 가치를 알아보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한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고보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주님께 충성한 인물, 그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열정의 마무리이죠. 이 야고보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마지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연후 이제 요원의 불처럼 복음이 뻗어나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자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있게 돼요.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누가 긴장하는가 하면 당국자들이에요. 특별히 헤롯 왕이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특별히 사도들을 잡아들이게 해요. 그래서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러니까 본보기를 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힘쓰면 얘같이 된다 하고 공개적으로 야고보를 참수, 목을 벤 것입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글에 따르면 이때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야고보가 참수당하기에 전에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둘러싸 있던 그 관원 중에 한 명이 그 말을 듣고 회심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겠노라. 결국 함께 참수당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불꽃처럼 끝까지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치고 간 인물, 충성된 일꾼, 그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때 야고보만 잡힌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잡혀 들어옵니다. 근데 야고보는 참수당해요. 근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왜 그러셨을까? 또 야고보는 참수당하지만 동생 요한은 12명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아요. 자연사합니다. 아니, 형은 참수당했는데 왜 동생은 장수하였는가?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유를 아세요? 좀 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리라. 야고보는 그 참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야고보의 순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예요. 가장 첫 번째 순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순교예요. 우리는 나머지 제자들도 순교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전승에 또 다른 초기 기록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순교는 야고보뿐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야고보의 열정,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한 열정의 인물인 것입니다. 이후에 야고보의 이야기가 전승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야고보가 참수당한 연후 그 시신이 배에 실려 스페인까지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야고보가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카톨릭 전승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명확하지는 않아요. 여하튼 카톨릭 전승에 따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배에 스페인으로 가게 되었는데 배와 이 야고보의 시신에 조가비가 가득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의 상징은 조가비입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의 유해가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에 안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 신자들은 그 산티아고 그 콤포스텔라 성당에 방문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신앙 훈련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들어보셨죠? 한 800km 되는데 한 달여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순례길을 좀 방문을 합니다. 이 산티아고라는 자체가 야고보를 뜻해요. 세인트, 성자라는 뜻이고 티아고, 스페인어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은 야고보 순례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의 열정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살아서뿐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열정적인 인물, 그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은 열정적인 제자 야고보를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열정이 뭐예요? 열정,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 일에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열정이 생길까?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열정의 출발점입니다. 열정의 동기는 무언가 가치를 발견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정의 나무에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의 마무리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야고보를 통한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열정이라는 단어, 영어로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두 가지. 하나는 패션입니다. 패션이라는 단어 아시죠? 근데 이 패션이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고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열정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열정에는 반드시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 그 열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 보여주는 거지요. 더불어 이 열정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enthusiasm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몇 단어의 합성어이죠. en, 뭐뭐 안에, 데오스, 하나님, 이즘, 어떤 주의. 그러니까 열정의 본뜻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열정이라는 거예요. 참된 열정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열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열정의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히틀러도 대단한 열정이 있었어요. 게르만 민족이 통치하는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2차 세계대전,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몰고 왔어요. 잘못된 열정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진정한 열정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저 거기 낙던 그런 열정에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알아보고 그 가치에 투자한 것, 죽기까지 충성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야고보의 열정이 필요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가치를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지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그 열정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야고보의 열정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자 야고보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 열정의 시작점,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가치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투자했어요.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그저 썩어질 것, 유한한 것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말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영원한 가치를 위해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뜨여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가치를, 영원한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 가치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야고보와 같은 열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자 야고보를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정의 인물 야고보와 같이 우리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원한 가치,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가치, 비전을 알아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닫힌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말씀에 부딪힘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정의 인물 야고보를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야고보와 같이 비전, 가치를 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치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게 하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교회 가운데 야고보와 같은 열정의 인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